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요아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가 참 바르게 시작했다가 타락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또 이 타락한 그 결과 또 암살을 당하는 또 비참한 모습도 보게 되었죠. 이와 같은 모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반작용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정직할 뿐 아니라 온전하다라고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산당신앙은 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는 부분에서 참 내가 또 교훈받고 깨달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아마샤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들에 온전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은 부분뿐 아니라 내가 절실하게 충격을 받은 부분뿐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고 그 기준에 맞추어가는 온전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샤의 통치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은 그의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이제 그 왕국의 기초가 튼튼해지자 이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암살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옹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자기의 자리 자체가 위험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깃털이 잡히자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처리를 할 때 특이하게도 그 암살한 당사자들은 죽이지만 그 자녀나 일족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그 왕에게 어떤 그 대역죄를 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일족을 다 멸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명확하게 왕을 시해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만 처벌하고 그 자식을 처벌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가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는 율법의 원칙대로 이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것 그리고 또 율법의 원칙을 상당히 중요한 이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샤 때에 나라가 기틀을 다시 이제 갖출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때 이제 다시 에돔을 복속을 시키는 그런 축복이 유다에 임하게 된 것도
이제 병행 본문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위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기틀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돔과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실상 병행 본문에서는 자세히 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에돔을 복수하기에 힘들다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용병을 빌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오랫동안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것 때문에 아달랴 때에 진짜 전멸될 뻔하다가 한 사람 살아남은 것이 요아스고 그의 아들이 지금 아마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쉽게 가지는 것 참 지혜롭지 못한데요. 당장 에돔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북이스라엘 10만 용병을 이렇게 다시 데려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이 섭리로 말미암아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끊어진 악연을 다시 한번 잇는 그런 되게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아마시아는 그 책망 앞에서 용병을 돌려보냈는데요. 돌아가던 용병이 화풀이를 또 잔뜩 하고 감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큰 손해를 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돔과 얽힌 비사는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물리고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 입장에서는 첫 전승이고요. 또 이제 에돔이 자기 계속 폭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에돔의 우상들을 좀 이렇게 섬겨주면은 에돔 땅이 계속 자기 아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 거 중요하지만 그러고 나면 점점 더 모든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붙지 않고 10만의 용병을 빌렸다가 큰 화를 자초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승리 앞에서도 또 어리석게 정말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에돔의 신을 이렇게 가져와서 숭배하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온전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시아가 그 부친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았던 부분을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마시아가 율법의 가르침대로 심판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또 행하는 그런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아마시아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손쉽게 세뇌어 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승리 앞에서 에돔의 신들을 수입해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들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 아니라 온전한 자라고 칭찬받고, 또 정말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